예고해드린 대로 교회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이니까 그리스도의 몸 지역교회라는 이제 그 교리적인 차이를 볼 거고요. 이 과정이 쭉 진행돼 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지역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며 이제 또 지역교회의 많은 사역들 중 예배, 친교 많은 복음전 많은 것이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원리도 쭉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일종의 예배학도 나오는 거예요. 찬양에 대한 것도 나오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것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것,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교회 생활 속에서의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원론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 지역교회의 큰 틀에 대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현 시대가 교회 시대잖아요. 보통 은희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경륜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교회 시대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은혜가 주가 되지만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다루고 신약은 교회를 다뤄요. 교회가 중심이죠. 우리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란 걸 말해요. 모임. 별도로 분리된 모임. 분리된 모임을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alled out assembly 그래가지고 불러낸 받은 무리 그러는데 이게 교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회중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대부분 교회라고 번역을 했죠. 교회를 가리키는 말 맞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받은 무리인 것이고 지역교회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별도로 이제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갖춰진 모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모임.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지칭할 때 예외적인 것이 한두 개 나오지만 대부분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말하고 하나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보통 보이지 않는 교회, 지역교회는 보이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자체를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임 자체를 말할 때는 지역교회.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건물이 없어서 천막에 모이든 아니면 모일 때마다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모이든 관계없어요. 그 모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자체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예요. 머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구별할 게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몸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머리라는 얘기죠. 이 경우는 구체적인 조직이 없어도 돼요. 구체적인 조직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여러분 혼자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고 가족의 부부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고 아니면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가족이 교회예요. 하지만 그것은 가족 자체가 어떤 지역교회라는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어느 가족이든 어느 지역이든 있으니까 그 너희 가족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조직을 갖춘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죠.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모이는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쏙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자, 교회는 언제 형성됐습니까? 신약적인 개념에서 교회는 오순절에 형성되었죠. 오순절에.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광야의 교회란 말 나오는데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냄 받았다는 개념으로 교회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그것 신약교회와 연관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신약시대의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 신약교회라고 말하게 되면은 오순절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씨가 형성된 거예요.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의 씨를 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2편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30절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구약에는 신약 교회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된 것이죠. 자, 오순절이 형성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말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이 새 언약의 뉴 테스타먼트거든요.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여기서 유언도 테스타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건 테스타멘트니까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지 신약이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신약 형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경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아직 신약이 아닌 거죠. 죽으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간의 과도기가 있겠지만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께서 오셔야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야지 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대상은 오순절에서 휴거까지 약 2000년 정도죠. 정확히 2000년을 말 못하겠지만 대략 2000년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이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해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렇죠? 오순절부터 휴거까지를 교회라 말합니다. 환난 성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모임이니까 하지만 신약교회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신약교회와 환난 성도는 구원의 교리도 다르고 많은 것들 다르니까 지금 말하는 신약교회를 말할 때 휴거까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도는 다루는 대상이 아닌 거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구약에도요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했어요. 구약에는 유대인의 구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방인의 구원이라든지 메시아 왕께서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제시된 바가 있어요. 구약에도 계시된 거죠. 하지만 구약에 계시되지 않은 게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구약에 계시되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 계시됐어요. 구약에도 메시아의 부활 계시됐어요. 그렇죠? 다 예언됐잖아요. 예언대로 주님이 행하셨잖아요. 하지만 에베소서 2장 18절 뭐예요?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가며 우리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계시되지 않았어요. 감추어졌었어요. 구약의 이방인들은 유대인 범위 내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개종한다든지 유대인의 빛 안에서 그걸 누리는 정도의 구원이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동등한 지위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건 구약에 결코 계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옴으로써 경륜은 유대인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크게 세 개의 개체로 세 개의 이제 대상으로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세 대상을 말했어요. 인류는 세 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인, 백인, 확인 요 개념, 요 구분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 구분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 셋 중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없죠. 물리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이 나눠지는 것이고 영적인 백성인 교회가 딱 형성되는데 이 교회는 유대인 중에도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방인 중에도 교회의 지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특별한 영적인 백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구분되기 때문에 유대인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경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날이나 음식으로나 어떤 규례로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고요.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는 것이고요. 어떤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건 반면 구약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을 함부로 교회에다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이 구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들을 교회가 막 뺏어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굳이 이스라엘에게 준 물리적 축복 뺏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누리는 거죠. 자, 또한 교회는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왕국이에요. 주님은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그분의 왕국으로 다스릴 거예요. 교회는 왕국이 아니라 몸이에요. 그분의 신부예요. 특별한 개체죠. 특별한 존재죠. 자, 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몸이란 것은요, 영적인 한 몸입니다. 몸이 있으면 지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지체들을 말할 때 지역교회를 말해도 몸과 지체를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도 몸과 지체를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둘이 약간 모호하게 섞여서 설명이 됩니다. 섞여서 설명되는 걸 잘 구분해 보는 게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라. 여기서는 각 지체의 역할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체가 많이 있어도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한 몸이다. 손과 발 다 한 몸이다 이거죠. 우리는 한 몸이란 말입니다.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진 유기체예요. 유기체.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에 우리는 지체라는 것이죠. 지체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할 때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니까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요.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A라는 형제와 어떤 교류도 없는데 내가 손욕하려고 당신이 반력하라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연관성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역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분의 몸이라는 개념이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는 서로 간의 어떤 역할이나 사역을 굳이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다라는 말일 뿐이에요. 구체적 역할을 말할 때는 지역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하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어떤 연관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관계 외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손인지 발인지 난 알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들이다. 이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일한 아내입니다. 오전 설교에도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이 아내고요. 우리는 개개인이 아내가 아니라 집단적 아내죠. 그래서 신부들 하면 안 돼요. 처녀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신부들을 취한다면 예수님은처럼 일부 다처제자주의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부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죠. 신부에 속한 개체들일 뿐이지 교회가 한 몸을 이뤄서 집단적으로 한 몸으로서의 신부라는 말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평상시 표현할 때 예수님 내 신랑이시고 난 신랑의 말을 듣는 이제 순전한 아내가 되어야 되라고 개인 경건에 대해서 영적인 적용을 해서 말하는 것뿐이지 교리적으로는 우리 개개인이 신부가 아니라 교회라는 그 하나가 신부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는 한 순결한 처녀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다 말했는데 왜 한 처녀예요?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이거는 지역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말할 때 처녀들이잖아요. 열처녀잖아요. 그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몇 주 전에 호세아 설교했죠. 그렇죠? 호세아 했는데 저는 그 호세아 말씀을 영적인 적용을 해서 설교 드린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신부인 그 아내는 하나님의 아내였다가 타락해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부예요. 근데 교회는 타락해서 떨어져 갔다 돌아오는 신부가 아닌 거예요.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바쳐져서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은 죄도 짓고 타락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 자체는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에서 말하는 예표는 이스라엘의 예표인 거지 교회의 예표가 아니에요. 저는 영적 적용, 우리 개개인이 이제 타락과 회복을 말할 때 해서 적용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순결한 처녀에서 아내로 승격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좀 더 포괄적 개념이고 좀 관념적 개념이고 교리적 개념인 거예요. 실제적인 개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보다는 지역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서신서에서 교회, 처치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90% 이상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굳이 교리적 구분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교회하게 되면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지역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 모임이 간판을 걸 수도 있고 간판을 안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지인들끼리 우리 모여서 경배드리자 해도 그것이 지역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지역교회를 말하면 다음에 보겠지만 구체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거든요. 조직을 갖춰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단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이 친교하면서 함께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약간 과도기적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지역교회는 일단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조직이 크든 작든 나름대로의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교회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위를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조직적 활동을 안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조직적 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크든 작든 약하든 강하든 나름대로의 조직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라 말하는 것이고 지역교회는 유기적 조직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분명 조직체입니다. 조직체란 말 자체가 불경건한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조직이고요. 구체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제한받아요. 물론 오늘날은 좀 글로벌 사회다 보니까 또 이 동네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에서 오다 보니까 옛날처럼 무슨 송파교회, 서울교회 이렇게 말은 못하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 속에서 갖춰진 조직이 있는 거죠. 물리적 공간에 제한받아요. 물리적 공간에 제한받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몸 자체는 물리적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데 지역교회는 물리적 공간에 제한받죠. 신약성경에도 고린도 교회 분명히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들,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 지역이거든요. 큰 지역. 그래서 갈라디아는 교회들이라고 썼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교회들 쓰고 나머지는 교회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도 한 몸이라 말하고 여기도 한 몸 말하는데 아까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말할 때는 영적인 몸,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이란 개념이라 그랬었어요. 지역교회를 한 몸이라 말할 때는요, 구체적 역할을 하는 지체들을 말합니다. 아까 고린도서 12장 봤는데 고린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다가 실제적으로 지역교회로 말하는 이제 내용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자,
지역교회 말하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자, 눈, 손, 코, 입, 손, 발, 구체적인 역할을 말하잖아요. 이건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 역할이에요. 분명히 교회 내에서 물론 한 사람당 한 역할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자기의 은사와 주어진 역할에 따라 가지고 직분에 따라 가지고 역할들을 하잖아요. 구체적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자신이 섬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섬기잖아요. 역할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입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많은 역할을 한다고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손의 역할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지적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입의 역할만 하느라고 다 말만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굳은 일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서로 차등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차등과 차별과 지위의 높낮이를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은사대로 섬기게 된다는 얘기죠. 28절에서는요. 물론 당시 초대 교회 상황이긴 하지만 28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 기적들이요 등등등 있죠. 물론 이건 초기 시대니까 은사들, 병고침, 방언들이지만 오늘날은 그런 건 해당되지 않죠. 선지자도 오늘날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역교회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개념의 교리적인 설명이에요. 지역교회가 한 몸이라는 얘기는 각자가 역할을 하고 다양한 역할하는 지체가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뭘 말하냐면 사람의 몸이요. 이렇게 그 혈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소통돼야 되잖아요. 피도 잘 흘러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뭐가 신경도 잘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뭐가 하나 막혔다 칩시다. 막히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심하게 막히면 그 지체는 괴사가 되겠죠. 그렇죠? 손에 들어가는 피가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면 손은 괴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는요. 각자의 역할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특히 사랑과 자비가 특히 필요합니다. 연결고리를 갖추지 않고 그냥 각자의 역할만 잘하게 되면 그것도 곤란해요. 각자 하나씩 세우게 되면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구령도 잘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붙여놓게 되면 이상하게 뭔가가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곤란하겠죠. 소통을 꼭 대화라고만 한정은 될 건 없고 다양한 방식이겠죠. 기도, 사랑, 용서, 용납, 나를 낮춤, 발을 씻김 이런 것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각 지체들의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침례교회가 하나의 모범적인 지역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각 지체들의 역할이 각자 역할도 잘해야 되지만은 연결고리가 잘 되어가지고 잘 소통되는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체들 서로 간에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고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섬김이 발휘됩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분이 있고 봉사로 섬기는 분이 있고 다양한 섬김들이 있잖아요. 예. 각자의 은사를 찾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개발하셔야 돼요. 이게 직분으로 될 수도 있고 직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능력은 그냥 재능이지만 이 여러분의 이런 재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요. 약간 폐쇄적으로 말하는 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한 몸인 거예요. 이 경우에서 말할 때는. 타 지역교회까지 합쳐서 한 몸이라 말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어색해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는 타 지역교회하고도 한 몸이 맞지만 지역교회를 말할 때는 타 지역교회는 그 자체가 각자의 몸이고 역할인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믿음이 동일한 믿음일 경우에 서로 친교할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연합할 수가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묶을 수는 없죠. 에큐메니컬 연합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데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지역교회는요, 주님의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역교회 자체가 주님의 일을 위해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자,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지역교회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말해서 지역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라고 말해도 교리적인 말은 아니지만은 통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이 지상 계실 때는 그분의 몸으로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몸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몸을 이 세상에 두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일을 위해서 조직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모이는 거죠. 예수님도 당시 12사도를 선임했잖아요. 12사도가 지역교회라고 말하긴 그렇지만은 굳이 말하면 그들이 하나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 세우신 거라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 세우신 것이고 진리를 전파를 위해 세우신 것이고 바른 말씀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고 이 세상은 진정한 소망을 전하라고 세우신 것이고 또 이제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 전파도 하지만 마음이 눌리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 교회에 세워진 좋은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교인에 의해서 실족하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거겠죠?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복음을 전하셨고 힘을 주셨고 위로를 하셨고 눈물을 닦아주셨고 영적으로 싸워주셨고 먹여주셨고 그렇죠?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주님의 몸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말합니다. 지역교회를 순결한 처녀라고 말하게 되면 지역교회가 수없이 많은데 그럼 순결한 처녀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지역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게 되면 지역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교회에다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교회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를 향해 온전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강조의 제목도 교회론 온전한 교회라고 졌어요. 온전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로 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상의 어떤 교회도 100% 온전할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책망받을 일 생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아니잖아요.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오셔야죠.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 말이 아니라 몰래 숨어 들어와서 구원도 받지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척하고 그렇게 교회 성도들하고 어울리다가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면 괜찮은데 점차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걸 용납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한다든지 구령한다든지 이런 노력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나중에는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30% 40%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구원받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10%가 구원 안 받고 대략적으로, 어떤 교회는 30%가 구원 안 받는 사람들, 어떤 교회는 90%가 구원 안 받는 사람들, 어떤 교회는 목사만 구원받고 아무도 구원 안 받는 사람들,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구원 안 받은 교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고요. 뭐 그런 교회는 이미 우리가 교회로 설명할 수 자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올바른 교회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 회중 안에 상당히 많은 수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 교회가 순수한 교회일 수가 없잖아요. 순수한 진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순결한 처녀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결한 처녀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를 말할 때 순결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 때 봅시다. 휴거 때요, 지옥교회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올라가잖아요. 그들의 행실이 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관계없이 모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역교회가 다 올라갑니까? 아니죠. 지역교회, 우리 교회는 다 올라가겠죠. 예, 다 구원받았으니까. 만약 그 주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구력이 안 됐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주에 휴거됐어요? 그 사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듯이 점검하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점검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거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래야지 남겨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에서는 만약 예배 중에 휴거가 된다 칩시다. 예배 중에 휴거가 된다. 정말 끔찍할 거예요. 그렇죠? 예배 중에 휴거되면 갑자기 막 듬성듬성해질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만 사라져버린 경우가 생겨요. 어떤 목사만 남아있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참 비참한 일이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교회는 휴거된지도 모르고 지나갈걸요. 끝나고 집에 가다가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지역교회가 휴거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는 거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은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결말은 휴거지만, 영광이지만 지역교회의 결말은 대부분은 배교예요. 그 중에 일부가 성별하죠. 성별해서 교회를 온전한 모임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현 세상에서 벌어지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자, 지역교회의 기능 및 역할,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별도의 강좌 속에서 등장할 겁니다. 지역교회의 기능 역할은 세상을 향한 역할과 성도를 향한 역할로 나누어져요. 세상을 향한 역할은 복음 전파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은 오직 복음 전파예요. 사회봉사라는 교회들이 있는데 건전하게 말해서 사회봉사를 통해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고아원을 설립했잖아요.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 고아원 설립한 것이 아니라 고아원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특히 그 당시는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에 극도한 가난과 빈곤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건전한 거죠. 하지만 복음과 관계없이 사회사업으로 끝난다면 그건 교회 역할이 아닌 거죠. 차라리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음 전파만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한 거예요. 다만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한 방식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성도를 향한 지역교회의 역할, 교회 안에서 경배하고요, 양육하고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요, 서로 섬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도를 향한 역할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마태복음에서 지상명령을 하나 하고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한 명을 둘로 나뉘어요.
둘 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명령은 베드로에게 양육을 명령했어요. 이건 성도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승천 직전에 지상 명령한 것은 복음 전파죠. 나가서 온 세상 온 피조물들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세상을 향한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 말하는데 사실 둘 다 지상 명령인 거예요. 세상을 향한 역할과 교회를 향한 역할, 이 둘로서 주님께서는 지역교회에게 역할을 주신 거죠. 자, 이거 기본적인 구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은 그럼 완전히 분리된 거냐? 분리된 것인가? 완전히 별도인 것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를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지역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전혀 못 쓰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내용과 지역교회를 말하는 내용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섞어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교회는요, 정상적인 지역교회 말하는 배교한 교회 말고 정상적인 지역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역적 현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목적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중에서 지역교회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를 교리적으로 구분한다고 해서 완전히 별도의 것으로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건 말은 아니다.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구체적 사역을 위해서 모인 것이 그리스도의 지역교회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역적 현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낸 것이고, 그럼 지역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왜 이 말하냐면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교회가 가끔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지역교회의 머리는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목사가 리더의 역할을 하죠. 당연히 리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이제 조직을 이끄는 어떤 이제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머리라는 말은요, 이건 상당히 교리적인 말일 수가 있거든요. 목사가 머리다라고 하게 되면 지역교회 내에서 목사 마음대로 다 독재하겠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이 독재가 성경에 반하는 독재도 한다는 얘기죠. 최소한 성경에 반하지 않는 독재하면 모르겠는데 성경에 반하는 독재하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독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꾼과 도둑 있죠. 왜 도둑이냐면 그리스도의 양을 자기 양이라고 훔쳐가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저를 포함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근데 지역교회에서는 내가 왕이야 하고 여러분들은 제 양입니다, 제 말 들으세요 하게 되면은 그게 도둑이죠. 얼마나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잘 분별을 하고, 분명히 지역교회 내에 목사의 역할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다음 3강인가 4강인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지역교회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든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 누가 말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다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갈등 없죠. 서로 믿음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올바로 나갑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향해 나가는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